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오늘은 예레미야 17장에서 20장을 정리하고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이스라엘의 죄가 깊이 각인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강석 끝 철필은 가장 경도가 강하고 예리한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이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그들의 죄가 새겨졌습니다. 흉터같이 지워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는 2절 말씀처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우상의 기업으로 바뀐 결과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득 채운 이스라엘이 약탈과 노력을 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고 낯선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은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자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셔서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거짓된 마음이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15절 여호와의 말씀을 보여달라는 불신에 대한 호소일 것입니다. 동족을 향한 고난과 심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에게 왕따와 핍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 될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동족에 당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역시 사람인지라 마음속의 억울함과 울분은 그대로 동족에 대한 섭섭함과 안타까움으로 나타납니다. 18절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욕을 보인 사람들은 벌하시고 자신은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권면을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회복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 성문과 왕들과 고관들이 출입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8장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고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 망가져버리자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빚어버립니다. 토기장이의 결정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어느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다른 것은 나라와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기로 할 때에 재앙의 뜻을 거두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가증한 일,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15절 보시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여기에 더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을 아시고 그들의 악을 갚아 주소서. 19장은 옹기를 사서 제사장과 백성의 어른 몇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는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도벳은 과거에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죽여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아질 심판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리고 옹기를 깨트려버리고 이 깨어진 옹기처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20장은 성전의 총감독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잡아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 가두는 사건이 있습니다. 겁을 주어서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게 했지만
예레미야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언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괜찮을 것이니 집에 가서 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의사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당장 입원하고 수술하지 않는다면 죽는다고 겁을 주든지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이 강압적이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치료를 거부한다면 의사의 말대로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실패한 조직이나 민족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본문의 유다와 예루살렘은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세라의 우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언급한 것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희망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금강석끝 철필로 깊숙이 유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의 죄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TV나 유튜브를 제가 한 번씩 보는 게 있는데요.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근데 너무 부부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그 속을 파서 보면 문제들이 속속이 드러납니다. 그때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보고 정확히 지적해 주면서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보면 정말 와 대단하다 속이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 만연해 있는 죄들을 누구 하나 정확히 지적해 주지 않을 때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딱히 그것을 딱 집어서 말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괜찮다고 좋아질 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고난과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삶과 죽음의 길을 나누어 선택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 모습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도 없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장차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7절에서 8절은 시편 1편을 연상케 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을지 저주가 있을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누가 복받을 사람이고 누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마음 깊은 곳에 감추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만은 아신다 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심장에 철필로 새겨진 지워질 수 없는 죄를 바로 볼 수 있는 분, 그런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든지 아세라를 계속 섬겨서 사막의 마른 나무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돌아오라. 고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롱과 멸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16절은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직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예레미야는 시대의 사표가 되어 홀로 여호와를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따라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가, 사회가, 문화가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것에 동의할 때,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때 혼란스럽거나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의 마른 나무인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말입니다. 내가 물가에 심겨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열매인 다음 세대도 물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비의 세대가 광야 마른 곳에 뜰기나무로 생명을 잃어간다면 우리의 열매인 다음 세대도 함께 메말라 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고 모든 교회에 관심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행사도 진행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비추보면 우리는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은 현 세대가 잘 하는 것입니다. 현 세대가 하나님의 물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부모의 세대가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자녀가 어떻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바로 나 자신이 자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물가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세대,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물가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지런한 외침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과실을 맺고 물가에 심긴 나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항상 앉아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나 자신이 먼저 가장 깨닫고 내가 먼저, 아비의 세대가 먼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복된 자리, 주님의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말씀과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비의 세대를 따라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알아 이들이 정말 그 다음 세대까지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업체와 가정과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특별히 한 가정 한 가정이 너무나 귀하게 주의 교회를 이루고 있사오니 주님의 사명으로 똘똘 뭉쳐진 주의 거룩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기근과 재난과 전쟁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재난과 기근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더위와 열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아름다우신 자녀로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